샬롬 6월 22일 주일 아침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오늘도 같이 함께 말씀 은혜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32절부터는 조금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가 그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32절 시작도 이러합니다. 이러함에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는 일에 온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멸망당하고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회복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깨닫고 내가 아무리 다짐해도 그 회복의 힘은 사실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하루하루 보내는 것들, 또 그 한 회가 1년, 2년이 보내는 게 그들에게 두려움이 됐고 그들에게 더욱더 큰 염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 속에서 그런 것들이 희미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괴로움으로 그들에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까요? 34절에 그 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누가 죽이셨대요? 하나님이 죽이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범죄함과 죄악함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대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절대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자 그들이 간절히 찾고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회복하고 돌이키는 키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는 것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영역 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는 방법은 우리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생명이 끝나야 됩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결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나의 의나 나의 힘이 살아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기도는 그 죽음을 맛보아야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이상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왼쪽으로 볼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절제절명 순간, 그 절박한 절벽 앞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배가 불러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도 내가 살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자가 기도합니까? 또 우리가 어떨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까?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을 때, 아니 그 죽음을 맛보았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찾았을 때 그들의 입술 속에서 무엇이 고백되어지냐? 3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뭐 했대요? 기억하기 시작했대요. 그들이 죽음을 맛보고 간구했을 때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것들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속자이심을, 그가 지존자이고 반석이심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제 말씀에도 나눴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대요? 무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자 그들이 붙잡아야 될 반석과 지존자와 구속자가 누구임을 알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답의 결과는, 그 회복의 은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있는 가운데 그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중심이고 핵심이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뾰족히 알게 되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회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흘러 넘쳐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의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인 되어주심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모든 죄악을 덮어주신대요. 보이지 않게 하신대요.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진노를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구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우리의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우린 그런 간구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는 결코 다른 것과 타협하거나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와 예배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의 심령의 회복, 우리의 어떤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섭리가 사실 그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각인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형식과 어떤 의무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우리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건 철저한 고백과 그런 외침이 내 안에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또 오늘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직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섭리 원의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조금 이따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